13장 5절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자리에 앉으십시오.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믿음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을 해 보셨을 거예요. 참 믿음 좋은 목사님, 한국에 믿음 좋은 목사님 하면 어떤 목사님이 생각나시나요? 주기철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또 요즘 가까이 근래에는 옥하는 목사님, 이런 분들이 참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또 한경직 목사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교회 사역을 마무리하고 말년을 남한산성에 있는 조그만 단층 건물, 18평짜리 단층 건물에서 지내셨다고 해요. 그때 이제 병세가 좀 있으시고 이제 나이가 연로하셔서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러 찾아가서 목사님 저희가 인사드리러 왔는데 저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요청하니까 뭐라고 하셨을까요? 곰곰이 골똘히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목사님들이 지그시 보면서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목회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조용한 목소리로 아이고 저희가 목사들인데 저희들 보고 예수 잘 믿으라니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도 한경지 목사님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랬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들이 한참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구나.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목회를 잘하려면 당연히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뭘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뭘까 궁금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실격자.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실격자입니다. 불합격자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방금 전에 읽었던 그 구절에서도 여러분이 믿는 자기가 믿는 믿음을 스스로 테스트해 보십시오. 우리가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보려면 테스트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음성이 나오면 오케이, 양성이 나오면 포지티브 나오면 걸렸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려면 테스트해보고 검증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점검하는 것, 검사받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역시 시골에서 자란 분들,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농사시고요. 그래서 농사가 아니라 농부시고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 열심히 텃밭을 가꾸고 있는데 농사를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꾸 논밭을 둘러보는 것, 점검하는 거예요. 혹시 병충해가 있나? 혹시 논에 물이 좀 부족하나? 혹시 좀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땅을 파거나 뭘 이렇게 먹지 않았나? 이걸 그때그때 늘 점검하는 것, 돌아보는 것. 이거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괜찮겠지 하고 한참 가봤더니 어느새 온 논이 그냥 진딧물에 병들어 죽어 있을 수도 있고 논에 그냥 물이 바짝바짝 말라서 다 죽은 뒤에 알 수도 있고 들짐승들이 그냥 다 밭을 망가뜨린 이후에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죠. 오늘 임종우 집사님 이야기할 때 나눌 때 참 감사한 게 적절한 시간에 검진을 했다는 것. 건강검진을 했다는 게 참 감사한 거죠. 아무리 우리가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큰 병인 것을 모르고 그냥 지내다가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면 이제 그때는 치료하기가 더 어려운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몸이 좀 이상하다, 통증이 있다, 아프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응급실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검사죠, 검사.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 정확한 검사, 정확한 검진이 나와야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 행위, 의료 행위가 뒤따를 수 있어요. 그에 맞지 않는, 정확한 진단이 맞지 않는 잘못된 오진이 나오면 아무리 그것을 약을 먹고 치료를 할지라도 나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검진, 진단, 점검은 우리의 건강관리, 우리의 삶의 관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아직 예수님을 몰라요. 내가 아직 예수님 잘 몰라요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고, 그럼 내가 예수님을 알아요 할지라도 믿음이 뭔가, 내가 잘 믿고 있는가, 이 부분을 진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스스로 테스트, 시험하고 검증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검사해보라. 이런 이야기를 딱 여러분이 들었어요.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한번 검사해 보십시오. 스스로 검진해 보십시오. 어떻게 검진할 수 있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우리 믿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검진할 수 있죠? 어떻게 밝혀낼 수 있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즉각 떠오르는 게, 교회 나가나 안 나가나, 매일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매주 또 기도하나 안 하나, 또 교회에서 뭐 어떤 봉사를 하나 안 하나, 구제를 하나 안 하나. 어쩌면 내가 믿음이 어떠지? 내가 정말 믿나? 이것들을 검증해 보려고 할 때 막상 떠오르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행동이에요. 그죠? 행동. 내 행동이 어떻지?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지?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지? 내가 봉사를 잘하고 있나 없나? 이거 외에는 다른 검증 방법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 스스로 시험 받고 싶고, 스스로 테스트 받고 싶고, 스스로 검증 받고 싶은 지도자, 젊은 청년인데 부자예요. 돈이 많아서 먹고 살 걱정이 없는 부자였고, 지도자란 말은 당시 어떤 관리였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룰러, 영어에서는 룰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자신이 올바로 믿고 거기에 대한 또 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이죠. 예수님 뭐라고 답하세요?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에 나오는, 10계명에 나오는 쭉 이야기들이죠. 이야기를 이 부자 지도자가 다 듣더니 뭐라고 답해요? 그래요? 나는 이런 모든 걸 다 지켰습니다. 나 이 모든 걸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내게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딱 예수님이 말씀을 하니까 부자 지도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이 말씀을 듣고서 그는 몹시 근심하였다.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다. 왜 근심했을까요? 왜 근심했을까요? 여기 나오죠. 그는 근심한 이유가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았던 그 행위가 자기에게 힘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 내가 예수님 잘 믿는다는 그게 힘이었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이 자기의 힘이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내 삶을 지켜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이건 놓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이건 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이 부자 지도자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이 지금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저도 그랬지만 이 본문을 읽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행위를 잘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본문에서 바리새인, 율법학자 이 두 그룹은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룹들이었어요. 그 누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봐도 존경할 만큼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사탄, 마귀의 자식들아라고 책망을 하세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행동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여기서 말하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란 한마디로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참 믿음을 가진 사람. 근데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는 달리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표현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분명해요. 참 믿음에는 믿음의 행함이 따른다. 맞아요. 참 믿음에는 믿음의 행함이 따른다. 그런데 그러면 거꾸로 반대로 이렇게 말하는 것도 통할까요? 모든 믿음의 행위, 내가 믿고 행한다고 하는 모든 그 믿음의 행동은 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가? 나는 주님을 믿고 이것을 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기적도 행하고 합니다. 이 모든 행동이 진짜 참 믿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와서 지금 주여 주여 주님 주님 하는 사람들이 책망받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주장을 했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우리 참 믿음 있는 사람 맞죠?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한마디로 참 믿음의 행위가 따르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의 참 믿음을 다 증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이 구절이 이제 그 사실을 증명하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바울이 스스로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테스트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하니까 자기의 믿음 행동을 카운트한다면,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하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고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고 내가 예배를 얼마나 안 빠졌고 이런 걸 가지고 내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한다면 이건 좀 잘못된 거잖아요. 접근이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근데 사실 고린도후서 내내, 그리고 오늘 마지막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인 13장에서 바울이 하고 싶은 말도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리고 오늘 임정욱 집사님이 나눈 간증의 내용도 저는 똑같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증명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고 검증하고자 할 때 증명되는 것은 우리의 약함 뿐이다. 여러분 오늘 임정욱 집사님 간증 들으면서 뭐 들으셨습니까? 나는 되게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이거 듣지 않으셨습니까? 딱 두 가지. 나는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이 간증을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5절에서 바울은 자기 믿음을 스스로 시험한 것과 검증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13장에서 그 본문 13장을 잘 읽어보면 그렇게 스스로 테스트해보고 내가 믿음이 있는지 검증해보고 봤더니 어때요? 그 결과가 난 약하구나. 나 연약하구나. 나 죄인이구나. 나 약하구나. 나 늘 넘어지는구나. 나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힘이 없구나. 이거를 발견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 시작.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Savior, 우리의 Savior, 우리의 구주로 믿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근데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이 정말로 약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인가요? 사실은 진짜 십자가를 지기를 원치 않으셨는데 힘만 있었으면, 능력만 있었으면 그냥 피하고 싶었는데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체포되고 끌려가서 약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인가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약함을 선택하셨다. 스스로 십자가를 질 것을 선택하셨다. 스스로 정말 낮은 종의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믿었기 때문에요. 뭘 믿었어요? 어떤 약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그것이 심지어 죽음이라 할지라도. 인간들은 말합니다. 죽으면 끝나. 누가 죽음과 맞짱 떠서 이길 수 있어? 예수님을 믿었어요. 심지어 내가 죽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죽음에서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야. 믿었기 때문에 약해지셨어요. 약함을 선택하셨어요. 죽는 자리에 나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믿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에서, 무덤에서 예수님을 일으키셨습니다. 바울이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빌립보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강함을 증명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낮추셨어요. 어떤 분이 교회에 나오실 때 아마 그런 걸 기대할 수 있어요. 나 되게 약해서 이 세상에서 좀 별 볼 일 없어서 예수님 믿으면 나 좀 더 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나 좀 더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나 좀 아프지 않고 그냥 할 수 있지 않을까? 모든 어려움 안 겪고 그냥 막 형통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높은 위치에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자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스스로 낮아지셨대요.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대요. 낮추심으로, 낮아짐으로, 약함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기를,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증명하셨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믿음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럼요,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하는데요. 그럼요, 제가 교회를 얼마나 안 빠지는데. 그럼요, 제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데. 이런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고 테스트해보고 검증해볼 때마다 딱 나타나는 결과는 항상 뭐예요? 우리가 약하구나. 우리가 약하구나. 우리가 힘이 없구나. 우리가 두려워하는구나. 우리가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구나. 우리가 되게 겁이 많구나. 우리가 되게 우리 삶에 소망이 없구나. 그걸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 10년, 20년 했는데 나는 왜 또 지금도 두렵지? 지금도 연약하지? 그리고 왜 또 자꾸 죄를 짓지? 고린도후서 13장 2절에 고린도 교회에 정말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3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내가 두 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였을 때 전에 범죄한 자들과 또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지금 떨어져 있으면서도 다시 말하여 둡니다. 내가 이번에 다시 가면 그러한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무서워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을 앞에 자꾸 넘어지는 사람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 말씀대로라면 저와 여러분 어때요? 스스로의 우리의 믿음을 검증해 봤더니, 스스로의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봤더니 너무 약해요.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요. 두려워요. 그러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 우리를 가만두지 않겠다. 정말 용서하지 않겠다. 정말 이게 우리의 모습인가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진짜 의도가 뭘까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걸까요? 바울의 의도를 잘 알기 위해서는 7절, 오늘 본문 7절을 읽어봐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이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합격자임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격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만은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정말 엄포를 놓은 것 같지만 진짜 바울의 본심은 뭐예요?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멀어져 있고 정말 두려워서 내가 크다, 네가 크다,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다, 나는 바울파요, 아볼로파요, 나는 베드로파요. 막 자기 자랑과 자기 지식 자랑과 자기 믿음 자랑과 자기 어떤 은사 자랑으로 그냥 똘똘 뭉쳐있는 그들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은 그들이 그 잘못된 자랑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회복되기를 바란다. 진짜 믿음을 소유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러려면 무엇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행동이 올바르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약하더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보고 야, 저 사람은 얼굴도 못생겼고 글은 좀 쓰는데 말은 되게 못하고 혹시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서 돈을 자꾸 횡령하려는 그런 소문도 있던데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계속 평가를 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바울은 우리가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하게 회복되는 방법이 뭘까? 그 모범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고린도후서 3절, 4절을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믿음, 내가 진짜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나?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의 검증 방법을 3절, 4절에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떨치는 분입니다.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는 약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하심을 선택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약하시지 않은 분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서도 약하심을 선택한 이유는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강함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약해요. 우리 영혼이 살지 못해요. 우리가 가진 지혜로 모든 문제 해결 못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정할 수 없어요. 또 내일 보면 또 흔들려요. 우리는 약해요. 그런데 그 약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하더라도 창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하더라도 우리가 버림받을 거라고 실격자라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오히려 자기가 강하다고 예수님이 없어도 내가 강하니까 내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고 있으니까 나를 지켜주는 돈이 있으니까 가족이 있으니까 지위가 있으니까 이것으로 스스로 강하다고 하는 사람이 정말로 약한 사람이고 자기가 자기 진실을 아는 사람 나는 정말 약하구나. 정말 내가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꼭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나에게 돕는 헬퍼가 필요하구나.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나 예수님 없으면 안 되구나. 내 인생에. 예수님이 꼭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살 수 있구나.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이나 지금이나 우리가 변한 게 없어요. 믿기 이전에도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고 믿기 이전에도 우리는 한계에 있었고 지혜도 부족했어요. 근데 믿은 이후에도 똑같아요. 우리 스스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제가 목사니까 더 나을까요? 제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했고 이렇게 앞에서 가르치니까 제가 꽤 괜찮아 보일까? 아닙니다. 저 이번 주에도 되게 막 두려운 일도 있었고 힘들었어요. 차이점이 뭘까요? 예수님 믿기 이전과 이후에 딱 하나 있죠. 5절에서 말한 거. 바울이 여러분의 믿음을 스스로 검증해보고 시험해 보십시오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안에 있는지를 아느냐고 물어봤죠. 딱 그거 하나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 것.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절대 빼앗기지 않는 우리의 선물입니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나의 힘으로 충분해한 사람은 절대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손을 내미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임종욱 집사님이 간증했습니다. 그 힘든 과정 가운데서 각 상황에 맞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말씀과 찬양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간섭해 주셨습니다.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강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약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웠습니다. 우리는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테스트하고 검증하면서 우리에게 열망이 있다면, 갈망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더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말씀을 마무리해 짓습니다. 자, 일찍 끝냈으니까 조금 시간이 거의 됐습니다. 지난주와 함께.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무엇이 믿음이에요? 우리의 강한 행동을 드러내는 게 믿음이 아니라 우리 약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게 믿음이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